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계속 읽어왔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 그리고 성화, 영화에 대한 분명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12장, 13장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그 권력과 그 조직에서의 그 내에서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관계가 건강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관계가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모여 있고 지체가 된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장에서 15장 초반까지 나온 것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이 지체 그 교회 내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주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은 반드시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지체들마다 각각의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함께 담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 우리가 무언가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고 세워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구제불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이 사람이 고쳐져서 그 하나님의 정말 성실한 일꾼이 될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도 교회로 들어오고 이방인도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지난 시간 9절에서 이야기됐습니다.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계획이 구약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 보면 그 한 구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약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긍휼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그 구약이 있죠.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꿀 수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긍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얻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약속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 안으로 들어온 것,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있고 그리고 약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리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그 소망을 이제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4절로 이어지게 되면서 14절에서는 이제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제 14절 이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그 형제들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선함이 가득하다,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서로 능히 훈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부터 보시면 연약한 자를 세워주라고 합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주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의 교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격려를 할 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없는 얘기를 하고 없는 걸 가지고 지어내서 칭찬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려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장점이 있고 이 장점을 세워주고 드러내주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못하는 것도 잘한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심상. 그래서 뭔가 잘하는 것들, 그 사람의 어떤 장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이 로마서 15장 14절은 순서가 있다. 먼저 선함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충만하고 그걸 서로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기 전에 먼저 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함이 없는, 선한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훈계를 하면 그것은 지적이 되고 비판이 된다라고 그 강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함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고요. 선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함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선함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셨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2장 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심이 풍성하시고 관대하심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해서 회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이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회개로 인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거나 어떤 나쁜 마음이나 미운 마음을 통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로 인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선함이 결국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선함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착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선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빠뜨렸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함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충만할 때 그때 이제 훈계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 나이가 들면서 훈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가 피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피크인지 저보다 이제 어르신 분들은 그런 훈계를 안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르신 것 같은데 어디서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제가 이제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꼰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과연 그 지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훈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적과 비판이 될 것인가 그 시작이 바로 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로 가게끔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선함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식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그제서야 훈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계가 있습니다. 이 훈계도 바울은 눈물로 훈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눈물로 훈계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한 말로 훈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눈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훈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어떤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훈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훈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특히나 감독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독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훈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훈계하고 권면해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냥 그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해주신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주고 격려를 통해 모두 인내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훈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그 14절, 15절에 따라서 이제 그 14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제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선함이 있고요.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훈계를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너희들 그런 수준인 거를 내가 확신한다. 라고 15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격려죠. 격려고 이제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15절부터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나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드럽게 온유하게 인내로 격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담대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담대히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하도록요? 기억하도록 담대히 쓰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절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 오늘 보시면 8절은 예수님은 할례자들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였냐? 그렇지 않고 구약부터 계획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까지 있었던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인용을 했던 것이 9절 12절에 나왔었거든요. 오늘 바울의 경우도 이제 그 예수님의 할례자의 사역자였던 것처럼 이제는 본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자체가 할례자의 사역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는 사역자인데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들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왕들에게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사역은 이방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할례자의 사역자로 왔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하셨듯이 이것을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그 자기의 직무를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로마서 11장 13절에서도 봤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다라고 본인을 밝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한다. 이 복음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격려나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 할 때 우리에게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함이 필요하고 지식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하시고 바울은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6절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방인들을 이제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돼서 받으실만 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무엇이냐? 복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바치고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되게 해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역이고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자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합당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거룩히 구별하는 이 일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속한 일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랑하게 된다.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통해 이제 이것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주심 이것 자체가 이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고 나와 같이 일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만 해도 기쁘고 또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처럼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하리라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에게는 큰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미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뭐 그냥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같이 뭐 일하자라고 했을 때 괜히 제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 나도 뭐가 된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나도 뭐가 된 것처럼 그 같이 소속을 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고 괜히 그걸 은연중에 알리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그 사람이 그런 거 유명한 사람이 그런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며 사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분야에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외국의 유명한 연구자들을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많이 아는 편이다 보니까 많이 알고 서로 이제 친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저희 분야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좀 부탁을 합니다. 저 사람한테 이것 좀 부탁해 달라.
그리고 해외 나갈 때 이렇게 좀 연락을 해달라. 뭐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 부탁을 하면 마치 제가 그 사람인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좀 튕기게 되고 저기 그렇게 하면 뭐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것들이 은연중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이제 뭐 해외 출장 계획을 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언제 연락을 해주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손 내밀고 이걸 하자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자랑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에 비춰서 맞는지 다시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끝없이 이것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셨다. 이게 너무나도 나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하는 일을 그 시키는 분, 그 시키시는 그 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 그리고 두 번째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인데 내가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의 어떤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가야지, 이 말의 그 수준이 저렴하거나 이러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말이요, 두 번째가 행위,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야기한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했습니다. 영사관에 있는 그 대사입니다.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그 대사관이 있다면 그 대사라는 것이죠. 이 땅에 대사관이,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도 늘 품격 있게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것에 맞게 우리가 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 중에 보면 재미있게 웃기게 하려고 경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요즘 매스컴에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자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강단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서 이야기할 때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의 그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경박한 말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과 행위가 나오고, 오늘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표적과 이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에게 주신 사도의 표적과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랑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랑을 뭘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의 사람을 나를 따르게 했고 내 밑에 누가 얼마만큼이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의 인원이 있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표적과 이적도 했지만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그 도시를 다녀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 나는 이것만 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로마서 15장 1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꾼이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냥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이 자신의 도구입니다. 자신을 돕는 자죠.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보통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의 역할입니다. 이게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항상 사역자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시작하다가도 어떻게 실족해서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역자가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지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늘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늘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선포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이것이 정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은 그 의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안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기초 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닌 듣지 아니하는 곳에 가서 이제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로마의 교회는 어떤 누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 대표 이제 해석 구절로 로마서 15장 20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석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안 가는 게 원칙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이제 22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로마에 많이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 갔다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간에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 아닌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사도 바울이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때에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를 넘어선 지역들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미 예비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다른 사람의 구획선 안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좀 길게 얘기한 게 다른 사람들의 기초 위에 물론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이제 선포한 그 지역 외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원칙대로 사역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틀리냐 맞냐를 그냥 내 자신의 어떤 개인 원칙이 아니라 이것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많은 민족들에게 뿌릴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도 그 예수님 지상 재림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재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선포의 원칙이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치라든가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권면할 때는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서 그 지식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부드럽게 훈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경험이나 어떤 내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전체를 보시면요.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간에 세워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워줌이 있을 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선함이 가득해야 하고 그리고 지식이 충만해야 해서 그래서 서로 능히 훈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타협이 불가한 그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제공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포함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가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례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언어와 행위의 수준이 어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사람들은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정말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써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닌 사역, 맡겨진 임무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닌 내 앞에 내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 그 사역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